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밝은 세상을 허락하셔서 하루를 힘차게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을 살 때 세상의 짐들에 눌리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염려의 무거운 쇠사슬을 끊어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온전하심을 기억하며 세상 쾌락의 불덩이를 꺼버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잘못된 물질의 유혹을 담대하게 이겨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인간의 계획에서만 헤매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면서 감격하며 사는 복된 날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공의를, 은혜를 오늘도 기다립니다. 가정에서, 병원에서 여러 안정과 진찰 치료, 재활훈련, 그리고 다음 단계의 치료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바라볼 때에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안정감이 충만히 채워지게 하시고 마음속에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는 믿음의 놀라우신 은총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몸이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나쁜 병균들, 나쁜 부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이 물러가게 해 주셔서 다시 영육의 강건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마음껏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연약한 자리가 영적인 연약함이 아니라 육체의 연약함에 그치게 하시고 영적으로는 더욱더 든든히 불일 듯 일어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옆에서 기도하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모든 삶의 터전들이 선하게 인도함을 받아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자녀들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에 굳건히 세워지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어린 자녀들 예수님 믿고 의지하며 평생을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 공부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공부하게 하시고 이 학업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기대하며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학업이 되도록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모자른 부분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선하게 채워지게 하시고 잘하는 부분들은 주님께서 더욱 독려해 주셔서 앞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꿈을 갖고 학업에 임하도록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만남을 계속 기도하고 있는 자녀들, 일과 직장, 또 삶의 여러 가지 고뇌를 가지고 기도하는 자녀들, 독립한 세대들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분복이 있게 하시고 만남이 있게 하시고 새롭게 출발하게 하시고 힘차게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쓰임받는 복이 있는 인생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거룩한 등불로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일터가 온전히 세워지고 새롭게 출발되게 하옵소서. 준비한 일들, 계획한 일들이 하나씩 선하게 인도함 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강력하게 돌파하게 도와주시어서 복된 결실이 맺히게 하시고 이 과정 속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어려움 있는 건 주님께서 아십니다. 넉넉하게 극복하게 하옵소서. 지금보다 더 풍성해지는 은혜의 열매가 있게 하시고 과거보다 하나님의 손길을 더욱더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의 일터가 되게 해주셔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궁유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손대고 계획하는 일들 하나하나 주 앞에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신 열매로 말미암아
이 땅을 성도들이 살아가기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분복을 나눌 수 있는 복의 통로로 일터를 굳건히 인도하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오고 가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감사함으로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대한민국 그리고 저희가 속해 있는 모든 곳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어린아이서부터 나이 드신 분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백성들이 복된 나라에서 살고 있음을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백성들이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힘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기쁨 넘치고 활력이 있는 그러한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넉넉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하나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대한민국이 다시 날개짓하며 올라갈 수 있게 하시고 희망이 넘쳐나는 그리고 감사와 사랑이 있는 복 있는 나라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성도들 오늘도 맡겨진 역할에 책임감 있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어떤 역할을 하든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하나 신실하게 감당하여서 성도들이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편 7절입니다. 시편 2편 7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시편 2편은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 또는 지도자에게 먼저 말씀,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 후에 그 말씀을 받은 왕 또는 지도자가 응답하는 형식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 왕을, 나의 왕을, 내가 선택한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라고 말씀, 선포하십니다. 그 말씀을 받은 왕이 화자가 되어서 세상에 다시 선포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왕은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느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명령을 내리셨고 자신은 그 명령을 그대로 너희들에게, 백성들에게 전달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뭐냐면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오늘 낳았도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기서 오늘은 역사적인 시간과 공간의 현장입니다. 추상적이고 막연한 어느 날이 아니라 구체적인 어떤 시간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왕이죠. 이 사람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지금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처음서부터 왕으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이라는 직책, 역할을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왕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신의 정체성을 아주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자녀이다. 왕이라는 직분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원천적이고 핵심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왕이라는 직분도 주셨다. 이런 뜻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동시에 자신의 신앙 고백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왕, 두 가지의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훗날 오시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는 일종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뭐라고 얘기하신 거냐면 내가 내 왕을, 내 마음에 흡족한 왕을, 구원자입니다. 이 왕을 시온에, 예루살렘에 세웠다 선언하십니다. 실제로 이 일이 나중에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마리아라는 인간의 육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탄생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만드십니다. 모두 역사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일어났던 왕이 태어났고 탄생했고 왕이 세워지는, 그리고 왕이 다시 새롭게 사람들에게 선포되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2편의 이 구절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말하는 예고다, 이렇게 우리는 보통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본문에서 왕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 하나님의 자녀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예언인 동시에 은혜, 정말 은혜가 넘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영적으로 새롭게 탄생하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히 정말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새롭게 태어나게 만드신 존재, 그것이 바로 본문의 왕, 우리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게 된다는 것은 엄청나게 든든한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지금 살고 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세상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사니까 나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 주눅들 이유가 없다. 세상에 목맬 이유가 없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러한 자부심을 갖게 하는 말씀입니다. 신앙인은 영적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부심 또는 자신감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자신감은 인간적 자신감이 아니라 영적인 자신감입니다. 신앙인의 정체성은 부자의 자녀 내지는 권력자의 자녀가 아닙니다. 내 부모가 부자고 내 부모가 유명한 권력자다. 나는 그의 자녀다. 그게 기본적인 우리의 정체성 수준이 아닙니다. 반대로 나는 가난한 사람의 자녀다. 나는 힘없는 사람의 자녀다. 이 정도의 수준도 우리의 정체성, 신앙인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신앙인은 구원자이시자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선으로 여겨야 할 정체성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부유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은 이 땅에 살 때만 한시적인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면 영원히 세상 끝을 넘어서 영원히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의미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신앙인이 자신감을 또는 자부심을 가져야 할 이유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게 하신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의 밑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요긴한 존재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를 쓸모없이 세상에 살게 하시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크던 작던, 우리 인간 생각에 크던 작던, 우리는 조금 이거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아주 요긴한 존재가 되도록 이 땅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앙인을 현실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양한 역할을 감당하게 만드십니다. 반대로 신앙인이 자신감을 갖지 못하면 그 신앙인은 세상과 세상 일에 질질 끌려다니게 됩니다.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면 다른 것도 다 유익하지만 이 삶의 문제와 관련해서 중요한 유익한 점들이 있습니다. 하나가 문제를 정확하게 보게 만듭니다.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할까요? 문제가 생겨서 자신의 큰 시야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문제 때문에 마음이 위축이 되었고 시선은 좁아졌기 때문에 숲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 빠진 사람은 그 문제에 눌려가지고 자기 연민에 빠지기도 하고요. 자기 문제가 심각하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이런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무너뜨리고 왜곡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그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있으면서 자신감을 갖게 되고 그 자신감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당황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게 만듭니다. 자신감은 무엇이 문제인지 알게 합니다. 자신감은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처럼 보이게 하는구나. 이런 구별도 하게 만듭니다. 전체를 볼 수 있는 시선, 큰 틀을 볼 수 있는 이 시각은 문제 해결에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전체를 보면요, 어려움이 생겼을 때 가능성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문제 안에 긍정적인 요소가 들어있구나. 이러한 장점이, 그러한 부분도 분명히 있구나. 그걸 알게 합니다. 나쁜 상황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혜도 얻게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자부심이나 자신감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문제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줍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문제와 어떤 실망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세상 문제에 휘말려가지고 막 정신없이 거기서 헤매고 사는 그러한 인생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이때 보통 사람은 문제가 해결되어야 문제에서 벗어났다,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감을 밑바탕으로 해서 문제 속에서 성령의 격려를 지속해서 받게 됩니다. 문제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희망을 보게 됩니다. 위기에서 새로운 도전을 해야겠다. 어떤 열정이나 도전 의식이 생기게 만드십니다. 그러면서 문제를 벗어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문제가 해결돼서 자유롭고 내가 기쁜 게 아니라 문제가 생기지만
그 안에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잘 헤쳐나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을 계속 경험하게 만드시기에, 그래서 내가 문제를 넉넉하게 벗어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하십니다. 이때 자신만 벗어나는 게 아닙니다. 옆 사람, 타인에게도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격려하셔서 문제를 벗어나게 되었듯이 그 힘으로, 그 성령의 힘으로 타인에게도 격려와 위로를 주면서 그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돕게 됩니다. 오늘 말씀, 수천 년 전에 한 왕이 한 고백이자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내가 낳았도다. 이 말씀, 지금 오늘 나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자신감 있게 신앙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출발해야 합니다. 이것이 나를, 그리고 주변 사람을 기리는, 세우는, 존중하는 생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예수님의 자녀로 이 땅을 힘차게 시작하게 하옵소서. 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자녀됨을 오늘도 기쁘게 여기며 자부심을 갖게 하시고 자신감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모든 역할들을 신실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어려움이 있을 때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이 어려움 속에서 내게 주신 기회,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그 사랑과 열정을 붙잡고 다시 힘차게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는 복된 나날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